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 일을 말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언.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주 예언을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까닭은 뭐예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자주 반복해 쓰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언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겠어요, 알아야겠어요? 알아야 모르면 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 성경에 있는 얘기가 이대로 되네? 놀래. 그럼 언제 일이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와, 그때 얘기가 이제 막 눈앞에 펼쳐지는 거. 이전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전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요한계시록 손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요한계시록 있는 것도 이 얘기야, 이거였어. 벌써 2000년 전에 이 시대를 예언했다는 그런 얘기죠. 아모스서 3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 보이지 하시면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또 이사야서 48장 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의 일을 구하여 내 입에서 내어 보이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장래의 일을 말하고 내가 다 갑자기 이루었다 그 말. 호련히. 이사야 46장 10절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성경, 신구약 성경 3분의 1 정도가 예언서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줘서 기록도 하고 보여주기도 해요. 환상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600년 전에 원자폭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탱크 같은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는 그 시대에 이 시대를 보여주니까 그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림 그리듯이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거였구나. 하늘에 독수리가 슉 날아가는데 연기 뿌리면 나가는 독수리가 나가는데 그 뭐예요? 제트기 비행기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말도 했던 것을 내가 갑자기 다 이루리라. 왜 이루어 주신다고요? 나를 알게 하라. 내가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만 내일을 앞으로 알고 장래일을 알지. 여러분 내일 앞을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따라서 내일은 절대 내 날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프레젠트야. 오늘이 선물이야. 오늘 사랑합시다. 오늘 행복합시다. 오늘 그냥 평안합시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구약 성경 3분의 1이 예언이라 했는데 그 중에 75% 이상이 벌써 예언이 다 성취가 됐고요. 지금 나머지 25%가 우리 눈앞에서 막 이렇게 실천 행해져 나가고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우주와 인간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시작에 대해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그냥 지구가 창조된 게 몇 년이냐, 이분은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6000년이라는데, 여러분 지구가 6000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인간의 역사,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역사가 몇천 년일까, 몇만 년일까. 그런데 이 고고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대로 몇백만 년 이런 게 아니고요. 창조 과학자들은 과학자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을 알고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 과학을 쭉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한 6000년 정도 됐겠다. 인류 역사가 아담과 하와로. 그런데 그러면 지구는 언제부터? 그거는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예.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 창조하는데 그 한 날이라는 게 우리가 요즘 계산하는 24시간 하루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엄청난.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오면 온 세상 우주가 캄캄한데 성령님이 나타나셔 싹 운행하시니까 모든 것이 막 빛으로 드러나고 모든 질서가 잡히고, 그러니까 원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 인류 역사가 몇천 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지구가 몇 억만 년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과 인류 역사를 시작한 날이 있다. 아멘요. 그럼 끝날 날도 있다. 근데 성경은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낼 때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끝내는 게 아니에요. 완성의 완성. 여러분, 지금은요 미완성 세상입니다. 인간도 흙으로 만드는데 아직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타락도 하고 잘못도 하고 병도 들고 죽는데요, 여러분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 몸처럼 부활하면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 지구는 언제요? 따라서요. 지구는 세트장이다. 이 우주는 세트장이야. 때가 되면 드라마, 연극, 영화 다 찍으면 세트장 다 없애버리면 끝나고요,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22장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직전에 어때요? 전부 옛날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이 다 없어져 버려. 다 사라져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이 세상 물질 세계는 전부 다 디솔브드, 다 풀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고, 그때 완전히 완성된 미래 세계가 분명하게 성경 요한계시록 맨 뒤에 21장, 22장을 꼭 읽어보시면 거기는 완벽한 우리의 미래 세계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시작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예수님 뭐래요? 내가 다시 재림한다. 내가 재림할 때는 세상이 끝장이 나는 거야. 그 대신 이 예루살렘도 멸망하는 거야. 또 지금 이 성전 있지, 성전 예배한다고 지금 난리하고 있는 예배당 있지, 예배당도 다 없어지는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거면, 이런 얘기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주여, 주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럴 때 성경을 자세한 봐요. 4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미혹하지 않도록 주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지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직 종말, 이 끝이 아직 아니다. 그러면 종말은 아직 아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완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막 이런 현상은 예고편이다, 예고편. 여러분 명절에 영화 한 편 좀 보실 거죠? 예고편을 봐야 알지. 요즘 인터넷 여기 들어가서 보면 무슨 영화 뭐 대충 알 수 있어. 예고편하고 본편은 틀려. 근데 요즘 여기 말한 대로 난리와 난리 소문, 아니 요즘 눈만 뜨면 난리와 난리 소문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나라 민족 사망대 전쟁이 지금 어디가 제일 뜨거워요? 우리나라 한반도 지금 심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고 내가 목사니까 그렇지, 내가 그걸 안 했으면 우리 새끼들이 미국 자꾸 와서 다 준비해서 오라 한데 내가 몰래 가버렸을까. 우리 아내랑 식사하고 나버려. 지금 떠날 때 나 뭐 그랬어.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근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과
만일에 핵폭탄이 터지면 우리는 어디서 만나야 돼? 강남역 지하에서. 거기서 일단 납피해야 돼. 성남에 있는 분들이 오다가 당할 수 있으니까 성남 지하, 복정역 지하로 들어가든지. 아무튼 전에는 우리 서당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서당역이 서울역으로 막 통한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여러분과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때? 전중식 선생님은 우리가 같이 가는 거야? 언제나 같이. 내가 딱 보호해 줄게. 저분이 건강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나 정도 몇명 들 것 같은데. 아무튼 눈만 뜨면 지진이다, 기근이다, 또 누구다, 또 이렇게 TV에 그 광고에 지금 아프리카에 누가 또 난민 누가 굶어 죽으니까 좀 돈 좀 모아주세요. 맨날 이런 소문 아니요. 그런데 그 징조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징조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차를 몰고 부산까지 가는데 가다 보면은 이제 부산까지 50km 남았습니다. 20km 남았습니다. 사인보드가 있잖아요. 사인판. 고속버스를 타고 와도 그렇고 기차를 타고 와도 얼마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끝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그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갑자기 막 세상을 막 퍼부어버리는 게 아니라 미리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보면서 지금이 그때구나, 때가 왔구나, 지금이 보면서 준비를 하도록. 준비라는 게 마음 준비하도록. 그러니까 무슨 음식 싸대기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구나 하고 그러면서 항상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성경도 모르고 예언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맨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살다가 당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지금 오늘 7째 주까지 지금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에스겔서 37장은 무슨 예언의 성취였죠?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이 AD 70년에 망해서 온 세상이 흩어졌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성경 2600년 전에 에스겔은 37장에 뭐예요? 온 세상에서 다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국가 독립을 하리라. 아무도 1900년 동안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건축도 해야 되고 또 나라도 세워야 된다 이런 거 하다가 언제 독립했어요? 1948년? 잘 들어요. AD 70년에 망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국가 독립을 해서 지금은 거의 7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모였고요. 7년 환란 때는 어쩐 줄 아세요? 전 세계 한 명도 세상에 없이 전부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오실 제 주님을 준비하겠다라고 제가 다음에 교회 되면 39장을 또 말씀 나눌 때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에스겔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학자는 이스라엘 나라는 인류의 시계다 그래. 시계.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랬어. 그러니까 1948년 1910년 때부터 이스라엘이 나라를 돌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징조 그게 또 오는구나 이렇게 하고 48년에 지금 회복했잖아요. 국가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발짝 확 또 가까이 다가온 거 아니겠어요? 그 마지막 부산역이요 하듯이 이제 세상 끝이요 하는 그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 했어요? 38장에서는 뭐 얘기했습니까? 또 성전 그 건축 예루살렘 환란 성전을 재건할 준비가 얼마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들이 치밀하게 성경 예언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봤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봤는데 여러분 믿으세요? 예,
지난주 하다가 또 못해서 맞췄는데 오늘 또 하다가 적당한 시간 전중식 선생님 오셨으니까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오겠죠? 그래서 적당히 하다가 또 끝내고 오늘 오후 예배도 없애주시겠습니다. 다음 주하고 다음 주 3번. 좋아요, 좋아요. 점심만 먹고 오늘 끝내준다고요. 그러니까 설교 잘 들읍시다. 자, 이제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의 이스라엘 침략으로 세계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예언이 어떻게 됐는가, 이걸 복습 차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에스겔 38장은 뭐라고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러시아와 그 이스라엘 주변의 동맹국들이 다 힘을 합쳐서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전 세상에서 나와서 자기 나라의 땅을 국가 독립을 하고 평안히 그래도 잘 살고 있을 때에 침략하게 만들겠다. 그런데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죠. 자, 그래서 한번, 누구와 누구의 전쟁인가 다시 한번 보는데, 3, 4절,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여기서 마곡 땅은 러시아 지역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해서 로스는 러시아 얘기고요, 메섹은 모스크바 옛날 얘기고요, 두발은 토벌스크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동맹국들이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가진 바사는요 페르시아, 지금 현재 이란이죠. 그 다음 구스, 에티오피아, 붓, 리비아, 고멜은 저 독일 동독 그런 쪽이죠.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 도갈마 터키 쪽 그런 족속인데, 여기 바사는 이란, 구스, 에티오피아, 붓은 북아프리카 아랍 쪽인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고멜은 게르만족, 독일과 동유럽 민족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도갈만 터키와 알메니아 등 유럽, 동유럽 국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8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날 후 본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다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는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주동자는 누구예요? 러시아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쫙 짜여있는 이슬람적 민족들이라든가 여러 종족들, 정말 그 미국과도 대적하고 러시아랑 친밀한 이 동맹국들, 또 러시아에 그가 주는 원료나 재료로 막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장하고 무장하고 이 그룹들이 한 동맹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침략 대상 이스라엘도 말씀했고, 침략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 날 후 말년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에스겔 2600년 전에 이걸 받아 썼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며칠 후에 그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는요 하루를 그렇게 매 24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하니까요. 저 천국이나 영원한 세계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프레젠트, 언제나 현재, 언제나. 그거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오물이에요. 우리만 막 답답해갖고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러는 걸. 그때 여러 날 후 말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인지 정확히 자기는 잘 몰라. 그러나 여러 날 후 말년, 그 에스겔 시대로부터 얼마 후가 아니라 먼 훗날 마지막 때. 성경에는요 자주 마지막 때, 말세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신. 그 인류의 예수님 뭐래요? 세상 끝이라고 얘기되죠. 이거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중심으로 극한 북방은 구소련, 현재 러시아를 가리킨다는 걸 지도로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가 기록될 때는 지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지명까지도 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니까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뭐라 하나야 놀래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비단 성경이 아니어도 만약 인류에게 마지막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희 중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국가를 독립한 후에 중동에 지금 5차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계속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이 그 마지막 대전, 성경을 좀 아는 사람, 야 이거 마지막 전쟁 이제 터지나 보다. 예수님 금방 오시면 뭐하다. 환란이 닥치면 이랬다고. 그런데요, 러시아가 침략해 온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아직은. 다 주변 나라들이. 그런데, 에스겔 39장 또 설교할 때 여러분하고 좀 나누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회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나라는 하나님 가만히 따르고 전부 패망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자기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잘못할 때는 매매하느라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나라 도시 1900년 거지같이 난민처럼 살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는 그들을 회복해서 마지막 할 일이 남아있거든요. 그 민족을 전체를 구원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몰라보고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제껴버리고 저와 여러분같이 아무 것이나 신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그 뒤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고 지금 1948년 독립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때도 있고요. 7년 대환란 때도 있고요. 오케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마지막 완성 때는 이스라엘이 뭐가 없어요. 전부 우리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 신부들만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핵전쟁이 글쎄 했는데 미국 다녀오시고 지금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제가 51%의 가능성. 근데 어느 전문가도 50대 50을 얘기해요. 50대 50.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어떤 거를 가지고 갖다 대입해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미국이 북한을 친다? 북한이 미국을 친다? 아무래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측이 임파서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의 가능성을 이제 예측할 수 있도록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끝무렵에 가서 잠깐 어떤 분의 그 분석을 좀 소개하면 요즘 그 뉴스를 보는 것이 확실하게 좀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에스겔 38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구소련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함으로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막 중국도 참여하고 막 러시아도 일본, 인도 다 참여한 세계대전으로 이제 참여가 되는데 그 침공 이유가 뭐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한 이유를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건을 겁탈하면 노래하라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달과 다시사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물을 모아 노래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그 물건을 그에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그러니까 러시아 너희들 뭘 뺏으러 왔니? 도둑질하러 왔어?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 이스라엘 침공과 현실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러시아는 이스라엘 갚아줄 원한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미치를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하자마자 아랍연맹과 요르단이 소련제 무기로 이스라엘 공격했지만
20일 만에 패배해버렸어요. 또 1956년 수에즈 운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를 공급받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그대로 또 격파돼버려요. 67년 6.1 전쟁에서 남쪽에서 이집트가 북쪽에서 요르단과 시리아, 이란이 소련제 미국과 전폭기를 앞세워 대공습했지만 이때도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완승을 하고 67년 6월치 4차 중동전쟁 이렇게 1973년 10월 5차 중동전쟁 이 전쟁이 전부 러시아,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기로 했는데도 져버리니까 러시아 체면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들은 한번 죽인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사실은 러시아, 소련이 미국보다도 핵무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2030년 자기는 달라라고 자기네들이 완전히 탐사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잖아요. 북한도 그러죠. 어렵다고 하면서도 계속 지금 핵무기 개발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런 원한 때문에 그러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 중동에 있는 그 어떤 재물을 약탈하러 갈 거다. 그랬잖아요. 자, 중동이 원유의 보고입니다. 보물창고라. 21세기 세계 최고의 무기와 동력의 보물창고는 중동의 사막, 모래땅 밑에 다 그 보물들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고 거대한 양질의 천연 유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됐고 또 얼마 전에 이스라엘 지중해에서 세계 최대 유전이 발견됐고 그리고 이웃나라 중국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아프리카 유전을 사들이고 있고 근데 소련은 저장된 그 원유가 자꾸 감소되니까 자국민들에게 원유 공급 어려워져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에너지는 생존의 열쇠고 원유는 그 에너지의 그 기본 열쇠인데 그걸 소련이 놓칠 리가 없다. 그래서 중동의 기름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한 번은 간다. 또 중동에 황금이 있어요. 오늘 세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몰락해 가고 있어요. 소련은 세계 선진 7개국으로 자처하지만 더 이상 부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빈부기후 파멸 직전 최악의 상황인데 황금의 보고 중동을 삼키는 일만이 소련의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 세계 핍박을 당하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저것들을 깨버릴까 하고 그 중동 지역과 또 러시아 이런 데서 노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은 줘도 뭐는 주셨다? 재물 얻는 능력은 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니면서 현금과 황금,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의 귀중성을 알았다니까. 그래서 이들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만 잡으면 돈 주는 자기는 완전하게 주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침략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중동은 아프리카로 가는 다리인데 오랫동안 소련은 아프리카를 정복을 꿈꿔왔는데 자꾸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군대나 이런 것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해바다에 산재한 광물 자원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지중해 표면보다 약 390m, 400m 낮은 사해바다 있죠. 거기는 그냥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도 둥둥 뜬다죠. 물에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소금이죠. 소금은 광물 자원을 만들어내는데 그 값어치가 사해바다에서 만들어낸 값어치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재산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고 미국의 지금 가지고 전 재산의 4배 정도가 그 사해바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태양 에너지로 사용할 칼륨이라는 재료를 연간 250만 톤을 생산하는데 사해에 매장된 칼륨은 1000년 이상 쓸 수 있는 만큼 그런 1년에 칼륨이 250만 칼로리인데 그것이 1000년 동안 쓸 만큼 사해바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하나만 딱 차지해도 자기네들은 저 세상 전부 가진 같이 되니까 침략할 거다. 자, 그러면 러시아는 에스겔을 예언한 후에 에스겔을 예언할 때 러시아라는 모스크바 그런 나라 그 지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언한 주 1300년 후에 882년 서기 882년 키예프 공화국으로 역사에 등장을 러시아가
조그맣게 등장합니다. 1480년 자유를 얻어 모스크바 공화 공국이 되고 1613년 로마노프 왕조로 출발해서 1917년 3월 혁명까지 300년간 계속 혁명이 계속돼요. 1917년 11월 7일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 종주기인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기억에 생생한 스탈린, 또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 그 다음에 엘친 때까지 러시아 공화국으로 바뀌었다가 마지막 오늘의 러시아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푸틴. 막강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중앙 집권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허벌판에 1300년 세계 최강 군사 되기까지 1300년이 걸렸고, 에스겔은 2006년에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슉 날아와서 이 러시아가 형성되는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완성돼 마지막에 멸망할 것까지 다 보고 기록을 했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인류 역사라는 긴 드라마를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악역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준비된 하나의 배우가 있는데 그게 러시아다 이 말이에요. 러시아. 우리는 전번에 소련 연방이 그 멸망하면 망하면서 지금 여러 작은 나라로 15개 주변국으로 나눴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별 볼 일 없어졌나 싶었는데, 푸틴이 지금 딱 3선까지 했잖아요. 2선 실패하고 또 다시 회복되고 또 지금, 그래가지고 좀 막강한 나라로 지금 부상을 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신론 국가고 또 그 영향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중동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대비해서 다 죽인다. 이렇게 21세기 주유종 파멸의 대재앙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데 2014년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를 계속 틈만 있으면 이렇게 침략하는 나라를 막 무기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키워가는데요. 2014년 9월 5일 그 민스크 협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침공한 데서 빠져나오면서 이제 해방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말 안 듣고 계속 공격하는 일을 하고, 세계가 반대하는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하는 걸 도와주고 있고, 이스라엘을 계속 다른 나라를 도우면서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뭐래도 저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예언대로 러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리라는 그 소식을 우리 때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동영상 하나 볼까요? The reasons that Russia is interested in the Middle East is because of oil. The majority of the world's oil reserves are found there. In order to maintain itself as a world power, Russia wants to control that supply. The next logical step, of course, is that when the stability of the Middle East oil reserves are threatened, the world will react. We don't need to look any further than the Gulf War to see how true this is. The long-term volatility of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means that war is always possible. And with the current turmoil that's brewing between the Israelis and the Palestinians, it seems closer than ever. If a full-scale war were to erupt, the United States would undoubtedly take Israel's side. But what about Russia? Would they take the same side they chose during the Six-Day War and come to the aid of the Arabs? And if a conflict erupts between nations that possess nuclear weapons, might we witness the destruction of the world as we now know it? In other words, the apocalypse? When the Cold War ended and the Soviet bloc splintered, it didn't take long for its influence in the Middle East to recede. Then in the early 1990s, Russia decided to return to its traditional stance in the Middle East, pursuing an independent policy. In many cases, this involved supporting regimes that were regarded as rogue states by America. In other words, Russia's allies in the region became America's enemies. With this type of foreign policy in place,
There is little doubt that Russia would indeed take up arms against the nation of Israel and its Cold War enemy, the United States. But could this really lead to the apocalypse? The Bible says yes. 2,600 years ago, the prophet Ezekiel wrote of an invasion against Israel by an army from the far north. Ezekiel chapter 38 says that Gog and many nations with it will advance upon Israel. It will be a great horde, a mighty army, and they will be like a cloud that covers the land. Now, the interesting thing about all this is that the leader of the enemy is identified in the prophecy as the Prince of Rosh. It doesn't take much of a leap to see that the word Rosh is Russia. Interestingly enough, the Encarta-Desk Encyclopedia lists the word Gog as a synonym for giant. And if we look at a world map, we see that to the far north of Israel, one of the giants that remains is Russia. In recent years, attempts to bring lasting peace to the Middle East have continued, but more often than not, they crumble under the weight of the ancient conflict. On the other hand, Bible scholars argue that more and more of the ancient prophecies concerning Israel are being fulfilled. Does this mean that the Bible gives us a reliable roadmap for what to expect next in the region? And if it does, are we really headed for a battle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seen? Since its miraculous victory in the Six-Day War, Israel has maintained a tenuous hold over the ancient city on a hill. In fact, much of the land that the Israelis fought for during the conflict remains under their control. Will the battle between Jew and Arab continue to be waged in the streets of this holy place? Or will it eventually spread until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are locked in a fight to the finish? 지금 세계적인 관심과 전문가들 또 성경을 아는 분들 모르는 분들의 관심사가 러시아가 앞으로 중동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석유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 재물 때문에 공격한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자, 본문 통해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제가 결론을 맺겠는데요. 따라서 하십시오. 마지막 러시아의 이스라엘 침략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갈고리로 러시아 아가리를 깨고 억지로 끌어다가 이스라엘 공격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가리는 어쩔 때 깨요? 말 안 들을 때. 말 안 듣는 짐승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러시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획을 하든 안 하든 결국은 그들 끌어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전쟁의 결과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 이기죠. 러시아는 패망한다고 돼 있죠. 그 38장 18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복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한 맹렬한 노염으로 마약해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있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떠올 것입니다.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 그를 칠 칼을 부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입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니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여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 나를 알게 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네. 여기에 이제 보면은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도 막 죽고요. 꼭 이스라엘 싸움만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신경가스와 전자가스 무기는요, 정신혼란과 정신착란을 일으킵니다. 그런 걸 좀 러시아 쪽 쏴버리면 막 그들이 지들끼리 막 서로 싸우게끔 만들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중성자탄의 위력과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막 뭐라고 그랬어요? 피와 온역과 폭우와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
근데요, 여기 반드시 불과 유황이 하늘에 폭포처럼 쏟아지라 이것이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세요. 물론 자연재해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저 경상도에서 우박이 한번 쏟아졌죠? 잠깐 우박 쏟아졌는데 한 철 동안 했던 것이 다 쓰러져 버렸다고, 허탈에 빠져갖고 하늘 무서운 일인지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부인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무튼 다음번에 제가 이제 몇달 지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면 이 설교를 이어가겠지만은 그 전쟁 무기가요, 핵무기니 지금 요즘 개발하고 있는 거, 지금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이 지구를 100번 불태우고도 남을 정도예요.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완전 핵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막 뭐는 막 쏟아지는데, 그리고 막 요즘 핵무기 핵전쟁 위협 때문에 많은 게 하늘에 떠오르고, 어떻게 하면 남북한 간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많은 무기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바닷속에서 하늘에서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가. 나중에는요, 사람이 인공 로봇이요, 로봇 인간이요, 사람을 대신해서 전쟁에 투입되려고요, 그게 개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로봇들이 산악을 넘어가고요. 성경 예언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어떻게 하겠는데, 지금 보니까 로봇들을 사람으로, 군인들로 개발해 무장해가지고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 사람 대신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걸 2600년 전에 벌써 너희들이 그 짓을 할 것을 다 알았다고 말이죠.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겠죠? 자, 근데 하나님 전쟁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은 전쟁 목표가 되거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내 위대함이,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분인가를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보이니까 알지 못해서 못 믿어요. 그래도 이런 전쟁을 통해서 꼭 그 핵폭탄이 터져야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요즘 좋은 때,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합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살아오기, 그때부터 세상 말세가 시작된 거라고 하는데, 그 지금 교회 시대라고 하고 이방인의 시대라고, 은혜 시대라고 하고. 근데 그 교회 시대 마지막 부분에, 은혜 시대의 끝부분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 어떻게 알아요?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길이에요. 예,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 거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생각하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 맞죠? 이렇게 편안하고 쉽게, 저는 31살 때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막 그 전쟁이나 고난이나 인생의 고역이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꼭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저와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전쟁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성취된다는 거, 이거 믿으시죠? 예, 반드시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 핵전쟁이 터질 건가 말 건가, 여기에 많은 변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김정은은 궁극적으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자 할 것이다.
아무리 제재를 해도 자기는 이것만이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미국의 트럼프 자신의 임기 중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절대로 원하지 않죠. 아니, 아주 우리나라가 알아주는 대단한 주먹이 있는데, 아니, 저 동네 노는 조그만 중학생 조그만 애 하나가 자꾸 발작을 하면 그 애가 자기를 공격을 당하고 있겠어요? 지금요, 절대로 트럼프는 만일 하나 지금 김정은이가 여차하면 우리가 당하기 전에 먼저 미국 한번 공격한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절대로 당하지 않겠다. 한번 당하잖아요. 그럼 전쟁이 끝나도 트럼프는요, 실패한 대통령에 대해서 재선도 도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 절대 안 당한다. 그리고 성질이 훨씬 다혈질로 활발한 트럼프가 자신의 임기 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이 자기 본토에 노출된 상황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데 있고 말고 어마어마한 아주 막 얼마든지 지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 어떻게 하면 한국의 남한의 사람들이 많이 안 다치고 북한의 사람들이 많이 안 죽고 그래서 북한 전체를 타도하는 한반도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권 김정은이를 집중해서 그 정권만 바꿔버릴 그 준비를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그런 얘기. 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은 북한이 당하는 거 원하겠어 안 원하겠어? 안 원하죠. 근데 미국은 북한을 자기가 지배하고 싶어지죠. 귀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중국이 나올까 이런 것도 하나의 변수고요. 근데 계속 지금 제재를 중국에 부탁을 하는데 중국이요 그 UN 제재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미국이 뭐 때릴 것 같고도 그러니까 요즘 중국이 정신을 차리고요 막 제재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참고로 봐야 돼요. 그럼 러시아의 입장은 뭐냐?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좀 다르기 때문에요. 미국이 뭐 때리려면 때려라 뭐 이런 정도고요. 그럼 대한민국의 입장은 어떤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동맹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는요, 우리 말을 미국이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94년 미국의 북한이 핵미사일을 막 개발할 때 북한을 미국이 때려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때렸으면 북한은 지금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못하거든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강력하게 그때는 우리 말이 미국에 먹힐 수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내가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고 몰살시키는 걸 막았다는 걸 자부심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한편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또 저 북한이 살아가지고 오늘날 저 세계 위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이 뜯어 말려도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치밀한 상황이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유엔 제재인데요. 유엔 제재가 안 먹히면 때릴 수밖에 없는, 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지만 저는 어떤 입장이라고 만일에 일어나더라도 국기전으로 끝날 것이다. 왜? 마지막 세계 3차 대전과 마지막 대전이 되려면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 그쪽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전쟁 안 일어나고 윈윈으로 서로 모두가 좋은 쪽으로 끝나면 좋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는 북한도 그래요. 북한은 좀만 먼저 때려버려 하면은 그때 미국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릴 수도 없지만 이럴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런 시대 우리 정신 차리고 하늘을 가끔 쳐다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명절에도 가족들 챙깁시다.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꼭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만났을 때 다시 이제 물론 다음 주도 만나고 그 다음 주도 보지만은 명절 끝 후에는 가족이 누가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